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바보도 천재로 만든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처럼 칭찬이 주는 에너지는 분명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칭찬을 듣는다면 아마 그 열심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원이 이 회사 오너의 칭찬을 받는다면 그 충성심은 하늘을 찌르고 또 영업이익은 올라가겠죠. 선수가 감독의 칭찬을 듣게 된다면 그라운드에서 남보다 2걸음을 더 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나 또 충성이나 헌신이나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결과 없는 칭찬은 오히려 역설적인 책망이 될 수 있겠죠. 요즘 영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감독의 전술대로 그라운드에서 아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골도 기가 막히게 잘 넣고 있습니다. 몇 경기 연속골을 넣을 정도로 이 기회를 잡으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 SNS의 골 장면을 퍼나르기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친 후에 인터뷰에서 이 감독의 칭찬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내 전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거침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골까지 넣을 줄 아는 선수로 항상 팀 분위기를 밝게 하는 환상적인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바로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전후반 90분을 열심히 뛰고 충성했을 때 감독으로부터 세상 가치 있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구 선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행복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듣게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는 이 칭찬받고 있는 2종과 그리고 책망받은 한 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저는 유난히 책망받는 이 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는 이 달란트를 그냥 묻어만 두었을까? 그래도 주인이 저 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을 텐데 말이죠. 마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만약 지금 주인이 오신다면 나도 저렇게 책망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적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달란트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물론 중량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5장은 이 저자 마태의 천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되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천국을 맞이하는 이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천국이 임할는지 또 언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의 중량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재능대로 그것을 배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큰 그릇, 작은 종지만한 그릇도 있고 또 각자의 재능 따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중량도 다 다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량은 다르지만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똑같이 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과 또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종들의 태도였습니다. 두 종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종은 땅에 묻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죠. 주인은 그것을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60kg이나 되는 금덩어리죠. 이 달란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달란트도 주인의 것이지만 종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은 매매가 가능했던 이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권세가 있으면 종의 커리어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값도 비싸집니다. 시장에서 이 종의 가치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능력과 또한 커리어에 따라서 이 5달란트짜리 종이 있다라고 하면 1달란트짜리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밥만 먹고 또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주인과 친구 같은 그런 관계, 주인의 대리인으로 대신 결제를 할 만큼 밀접한 관계였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주종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종들에게 주인은 타국에 가기 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종들을 믿고 신뢰했었다라는 방증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은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자리도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지식이나 건강이나 물질, 은사, 시간, 에너지 등등의 이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달란트의 양을 보지 말고 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의 자세에 관한 것이죠. 21절과 23절에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인에게 받은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각각의 형편과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 종들의 자세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이 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 남들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자신은 1달란트만 겨우 맡았으니 비교에서 비롯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종에게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욕이 안 생겼던 것이죠. 결국 이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궤변으로 주인의 책망을 듣고야 맙니다. 이 책망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본 것이 아니라 달란트의 양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두 눈은 남의 것과 또한 나의 것을 비교하기에 굉장히 빠르고 특화된 기관입니다. 타인의 5달란트가 나의 2달란트보다 커 보이면 왠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물질이든 또한 건강이든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망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달란트 중량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족같이 붙어서 주인을 도와주고 또 명령을 받들어 움직여야 할 이 종이 주인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저버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사명도 또한 그 무엇도 이 사람의 삶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타인이 5를 가지든 또한 2를 가지든 1달란트라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면 우리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양을 보지 마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달란트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충성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적의 복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찬가지로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이 보기에 이 5달란트 받은 종이든 또 2달란트 받아 충성한 종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모두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했었던 이 종들의 자세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의 중량을 보지 마시고 내게도 사명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보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적다고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달란트, 주님의 사명이니 우리가 오로지 이 사명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은 2달란트도 맡기고 그리고 5달란트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결국 1달란트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의 오너 대부분이 이 접시 닦기부터 시작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 조용필 씨가 있죠. 미 8군 밤무대에서 세컨 기타를 치다가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현미 씨는 이 코러스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메인 가수가 스케줄을 펑크 내는 바람에 대신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접시나 닦아야 될까? 또 명색이 기타리스트가 이 밤무대 세컨 연주나 하고 있다고 만약 그만두었다라면 오늘날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든 또는 교회든 어디든지요. 남의 것이 큰 것을 보니 우리가 괜히 자괴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직분을 보니, 남의 달란트를 보니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바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종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묻어 놓으라고 맡긴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마치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나 책망받은 종은 이 사명을 부여한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1달란트를 묻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일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고 또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교하고 그리고 이 대내적으로는 디아코니아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달란트 양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이 주님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